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의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여기서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짧은 그런 구절에 나와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감사에 대한 것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고 한다면 내가 성공해야, 또 일이 잘 돼야, 또 기도응답을 받아야, 또 뭔가 탄탄대로를 걸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과정이 다 감사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면 환경적으로는 전혀 우리가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 뭐 내놓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또 삶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넉넉하거나 또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고 그리고 감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구절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그 앞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탄생하신 다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 여러분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 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성령에 감동받은 자였고 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성결 예식을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와 또 그다음에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그런 목도하고 체험했다는 것을 이 본문 구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생활이 끝나고 그만 남편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4살이 될 때까지 홀로 살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도와 금식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과부로서 살면서 성전에 끊임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구속을 바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의 삶을 보면 짧은 그런 기록이지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안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짧은 결혼 생활 끝내고 거의 60년을 혼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 결혼한 나이를 보통 13살, 14살, 15살로 보면 뭐 한 20살 정도에 홀로 과부가 되었고 80세니까 한 60년 이상을 혼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당시에 84살이라고 하면 아주 장수한 나이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한 110세 정도 이상 산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장수한 나이죠. 그 장수한 여인이에요. 이분이 장수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던 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추적해 보길 원합니다. 감사의 절대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모든 일들이 다 정권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 자기 인생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 그 모든 일들 하나도 죄 없이 다 하나님의 전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 전체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소원한 일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의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안나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과부가 된 다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 감사의 안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각 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각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중심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안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우리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추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안나의 감사 생활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나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심플 페이트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도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개입하여 주셔서 목자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그분께만 이렇게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한 가지 문제 속의 한 가지는 비교 심리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 땅의 그 삶이 아주 경쟁 의식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막내 학교를 가보면 부모들이 뭐 한국만 여러분 치맛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선 뭐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없지만 한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정말 놀랍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보면 야, 저렇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나 놀라울 정도예요. 그만큼 이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욕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 속에 숨겨진 비교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물론 과거부터 똑같은 인간의 심리지만 지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배우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국 대학을 나오고 영국에서 연극을 이제 하면서 영화에도 출연하고 하는데 자기가 40세가 되어서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여전히 무명한 사람으로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소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는 영국에 도무지 소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에게 죽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하게 됐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졌노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만약 어떤 사람이 나와 지금 있는 딸을 300억에 팔아라 하면 파시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안 팔지, 못 팔지. 여보, 당신은 지금 3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배우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한없이 울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어느 역을 맡든지 작은 역을 맡든지 큰 역을 맡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아왔다는 고백하는 것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너무 값진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각자를 놓고 보면 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못생겼어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귀한 예쁜 자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83살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두레마을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설교하는 중에 형님의 간증을 하면서 또 오늘날 그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큰 위기로 알았는데 보니까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의 위기고 그다음에 단체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고 네 번째 마지막 북한 핵 위협 위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위기. 왜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위기예요. 비교 심리에서 오는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위기가 오늘날 가정의 위기라는 거야. 한 개인의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주인들은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위기의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또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몸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면 우리 몸의 병도 치료함 받습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육신의 네 가지 죄가 있는데 증오의 죄, 아주 미워하는 죄, 또 두려움의 죄, 열등감의 죄, 또 죄의식의 죄, 이 네 가지를 쭉 풀면서 거기에 맞는 그분이 직접 체험했던 성도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증오의 죄를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예수 목사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린 데 찾아와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예수 이름으로 쫓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여인 속에는 깊은 증오감이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축복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미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이혼한 지가 10년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교장 선생님 이혼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여자분이 아니 저 10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근데 이혼하십시오. 법적으로 이혼했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는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져서 결코 관절염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때 여인이 막 통곡하면서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돈 버는 것으로 이 남편이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인을 만나서 자기를 떠나버렸다가 그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으로 막혀지면 결국 관절염으로 고생하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 여인이 저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사랑의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갑작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막혀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인 어떤 질병 속에 고난받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숨겨진 해결받지 못한 그런 증오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숨겨진 죄의식, 해결하지 못한 죄의식,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식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고 육신의 기관들을 멍들게 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고 병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해결해 놓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막힘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건강식이 되고 건강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사람들의 똑같은 간증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이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 뼈에 흐르고 있거든요. 심령의 근심, 마음에 감사치 못하는 그런 증오, 두려움, 열등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하는, 깊은 병에 걸리게 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감사의 원리를 배웁니다. 이 여인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 김진호 목사님이 형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님이 마지막에 피를 토하면서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서 동생들과 같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3절이 끝날 때 이 땅을 떠났는데 자기는 인생의 성공자를 누구로 보느냐? 그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감사의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질이 좀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성공 자리에 서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분께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감사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원인과 바탕을 깨달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기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은 항상 변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저주로 인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조건적인 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감사 생활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 변함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